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유튜브를 보다가 재밌는 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이 마라톤 선수가 1등으로 이제 결승선을 다 이제 달려가고 있어요. 이제 조금만 몇 미터만 나가면 결승선 테이프를 끊고 승리하게 됩니다. 이 마라톤이라는 게 진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스포츠 아니에요? 42.195km를 뛰어가는 건데 거기서 우승을 한다, 1등을 한다. 이거 굉장한 일이죠. 이 선수가 너무 벅찼던 것 같아요. 아마 처음 우승하는 선수였던 것 같아요. 너무 벅차니까 결승선 앞에 두고 기쁨을 먼저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두 팔을 팍 벌리고 거기서 팔짝 뛰어버렸어요. 자기가 승리에, 그죠? 팔짝 뛰어면서 손을 쫙 들면서 내가 이겼다는 거죠. 내가 우승했다는 거죠. 근데 이 일이 이 사람의 인생 최대의 악몽이 될 줄 그때까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 사람이 활짝 뛰어나는데 떨어질 때 다리를 접질러 버린 거예요. 다리를 접질러 버렸어요. 영상을 보는데 다리가 그냥 꺾여 버리더라고요. 눈앞에 있어요. 결승선이 1m, 2m도 안 될 거예요. 바로 조금만 기어가도 될 것 같은데 딱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접질러 버리니까 움직이질 못해. 자기도 너무 놀란 건지 전혀 움직이질 못해. 그 딱 엎드려져 버린 거예요. 영문도 모르고 뒤에 오던 사람이 더 먼저 들어가 버린 거예요. 1등이 돼 버렸어요. 굉장히 황망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거 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우리 보는 우리로서는 참 하여튼 재밌는 장면이라 생각하겠지만 그 선수 입장을 이제 감정을 이입해 보면 이런 황망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눈앞에 우승을 그냥 놓쳐버린 거예요. 이 스포츠 세계에 이런 잘 알려진 명언이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어떤 야구 감독이, 메이저리그 야구 감독이 한 말이라고 그래요. 이 세레모니를 하다가 우승을 놓친 이 마라토너가 아마 두고두고 마음에 새겨야 될 명언일 것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그죠? 근데 이 명언은 그저 운동선수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이 마라톤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명언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아름답게 달려왔던 사람이 인생 끝에 가서 몰락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돼요. 마치 결승선 앞에서 섣불리 우승 세레모니를 하다가 넘어져 우승을 놓친 사람과 같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끝에 몰락하는 사람은 스포츠 경기에서 우승을 놓친 선수와는 비교할 수 없이 비참해요. 왜냐하면 스포츠 경기는 다른 기회가 또 주어질 수 있지만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스포츠의 실패는 다음을 위한 쓴 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생에서의 마지막의 실패는 그 인생을 그대로 주저앉게 해버리는 것이죠. 인생의 끝에서 몰락한다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이라는 마라톤을 달려가는 우리는 결승선을 통과할 때까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바울은 성도의 삶을 달리기 선수와 비교하면서 상을 받기 위해서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자,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끝에 가서 무슨 대단한 상을 받아야 한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상을 받아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결승선에 딱 서 계셔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마다 너 1등, 너 2등, 너 3등, 너 꼴등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뜻도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서로를 비교하며 경쟁하여 우위를 가리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빨랐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느냐,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얼마나 충성했느냐, 우리의 평생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은 5달란트 받은 종이 장사하여서 5달란트를 더 남긴 것이나 2달란트를 받은 종이 그것을 장사하여서 2달란트를 더 남긴 것이나 이 두 종을 똑같이 또 아주 똑같이 칭찬하세요. 똑같이 칭찬하세요.
세상에서라면 5달란트 남긴 종이 2달란트 남긴 종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고 유능한 사람이고 그래서 인정을 받겠죠.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베푼 잔치에 참여해라, 똑같이 칭찬해 주세요. 다만 하나님은 1달란트를 받아 그것을 땅에 묻어둔 종은 무섭게 책망하셨어요. 다른 종들처럼 더 많은 달란트를 남기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충성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일에 최선을 다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1등인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상을 받도록 달려가라고 말씀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충성을 다해라. 뭔가 기념하고 칭송받을 만한 대단한 일을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 충성 다하는 것은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 일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무 가치 없는 일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직장이나 가정에서나 막 순종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와 대단하다, 당신은 훌륭하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오히려 바보 같다 그러죠. 뭐 왜 그렇게 답답하게 사냐 그러죠. 왜 그렇게 스스로 힘들게 사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부귀와 명예와 건세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시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가장 완벽하게 순종했던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이 가신 인생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이었죠.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그 길에는 세상의 부귀나 명예나 권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삶은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바울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장차 주어질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며 그 상을 얻기 위해서 힘써서 달려야 된다,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쉽지 않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인생의 결승점을 통과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절제입니다. 절제. 자, 오늘 본문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니라. 여러분, 위대한 성취를 한 운동선수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단연 그 공통점은 절제입니다. 절제에 있어요. 언젠가 이제 TV에서 제가 예화를 들 때 유튜브, TV 하니까 저 목사는 유튜브하고 TV만 보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주 가끔씩 봐요. 많이 보지는 않고. 근데 어쨌든 이 TV를 보는데 어떤 운동선수인데 그 선수가 이제 막 시합을 끝내고 대기실에 딱 들어와서 도너츠를 먹는 거예요. 도너츠를 먹는데 어떻게 먹냐면 그냥 먹으면 뭐 별 관심이 없겠죠. 어떻게 먹냐면 6개, 한 통에 6개짜리인데 그 6개를 탁 쌓아요. 6층 석탑처럼 탁 쌓은 다음에 그걸 압축을 해버리더라고요. 손으로 힘이 세니까 팍 압축을 해요. 그리고 그걸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걱우걱해서 이야, 세상에 별 사람 다 있지만 저런 취향의 사람도 있구나. 저기 뭐 손에 막 그죠? 설탕 같은 거 다 묻어갔는데 막 그거 좋다고 막 먹어요. 야, 참 별 취향이 다 있다. 근데 이제 그 영상을 보니까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 운동 경기 어떤 종목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이 체중을 재는 경기였던 거예요. 뭐 복싱이라든지 뭐 이런. 그래서 체중을 재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 체중 몇 그램을 맞추기 위해서 몇 달 전부터 노력을 하는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당분을 몇 달 동안 한 번도 먹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단 거를. 단게 들어가면 이제 살이 찌니까 몇 그램의 싸움이니까, 그죠? 몇 달 동안 먹지를 않았다는 거죠. 이 사람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 같아요. 근데 먹지 못했던. 이거 얼마나 그게 먹고 싶었겠습니까? 자나깨나 막 그 생각 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군대 가면요, 요즘은 그런지 모르겠어요. 군대 가면 훈련소에 들어가면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게 초코파이예요. 초코파이. 못 먹거든요. 지금은 이제 달라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때만 해도 그 PX를 못 가니까 군대 딱 그러면 밥만 먹어요. 새끼 아주 정확하게 밥만 먹이니까
단 게 너무 땡기는 거예요. 그냥 다 머리에 다 초코파이 생각하면서. 그래서 자다 일어나서 야, 나 초코파이 먹었다 꿈에서. 그러면 부럽다 이러는. 그러니까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 운동선수가 몇 달 동안 이거 참고 참았다가 이제 통과를 해가지고 이제 먹어도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도너츠를 6개를 딱 뭉쳐가지고 그걸 먹는 거예요. 그 단 거를 그렇게 먹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운동선수의 절제라는 거. 그 우리나라의 위대한 마라토너 황영조 선수 다 아실 텐데 그 인터뷰를 본 기억이 납니다. 그분은 그 선수는 심장이 일반인보다 1.5배 이상 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라톤 뛰기에 아주 최적화된 몸인데 그렇다고 쉽게 훈련을 한 게 아닙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마라톤 선수가요 42.195km 뛰잖아요. 그런데 연습할 때는 그것보다 훨씬 더 긴 거리를 뛴다고 그래요. 60에서 80km까지도 뛴다고 합니다. 그 길거리에서 60km, 80km 뛰면요, 이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황윤 선수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훈련할 때 제일 큰 유혹이 마주오는 차에 자기 몸을 던지고 싶다는 그런 유혹을 많이 느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끝내고 싶다. 그래서 달려오는 차에 그냥 몸을 던질까 이 생각이 수십 번도 더 들었다는 거예요. 훈련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초인적인 절제를 발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이라는 놀라운 성취를 하게 되온 것이죠. 이곳저곳을 기웃거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뭔가를 성취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절제하지 않으면 작은 일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면서 동시에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을 다 함께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자신은 이곳저곳 기울이지 않고 절제력을 가지고 한 길로 달렸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26절 말씀 보세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죠?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이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저기가 지름길 같네 절로 가보고 여기가 아니네 절로 가볼까 이렇게 하면 갈 수가 없어요. 그죠? 향방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길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처럼 한 길로 달려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것은 세상적 보상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도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27절 말씀 보세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자신의 몸을 쳐 복종시켰어요. 자신의 몸을 쳐 복종시켰어요. 바울이 고행이나 금욕을 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일부러 막 몸을 괴롭히고 막 쥐어짜고 막 이렇게 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한 길로 달려갈 때 방해가 되는 것을 철저히 제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하기 위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쳐서 복종시켰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쳐서 복종시켰어요.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추구하는 마음을 쳐서 복종시켰어요.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 못하도록 하는 세상의 것들을 철저하게 제거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신의 몸을 쳐 복종했다는 거예요. 복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누구예요? 신학자들은 기독교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사람이 바울이다 이렇게 입을 모아서 말을 합니다. 이 바울만큼 복음을 널리 전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좀 비교하기는 불경스럽지만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땅, 지금 이스라엘 그 땅 안에서만 활동을 하셨어요. 근데 바울은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투르키예 그 지역뿐만 아니라 그리스, 로마까지, 그리고 나아가서는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까지 지중해 연안을 다 복음을 전한.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영향이죠. 선교를 했던 사람. 바울은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썼습니다. 13권이 적어도 13권이 바울의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는 위대한 선교사이고 목사이고 신학자예요. 그런데 그런 바울도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쳐 복종시켜야 됐어요. 이것은 그만큼 사명에 충성하는 삶이 어렵다는 뜻이에요. 어렵다는. 그 위대한 바울도 자신의 몸을 쳐야 됐어요. 쳐서 복종시켜야 됐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바울이 이처럼 자신의 몸을 쳐 복종시킬 정도로 절제하며 충성하였기에 결국 그는 결승선 앞에서 넘어지는 없이
아주 힘차게 결승선을 통과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한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인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바울은 달려갈 길을 다 마쳤어. 그리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그죠? 내가 결승선을 통과했다. 하나님이 서 계신 그 결승점을 내가 앞에서 넘어지지 않고 꺾이지 않고 여기를 통과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바울은 내가 그렇게 통과했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 영광스러운 승리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영광이 바울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처럼 자기 몸을 쳐 복종시키는 절제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내 욕심과 세상적인 야망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결승선 앞에서 넘어지는 일 없이 바울처럼 힘차게 결승선을 통과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 영광과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는 모두가 받아 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를 저 복종시키는 절제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룬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성경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그 인생을 마친 비참한 사람들이 여러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가룟 유다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12제자로 시작을 했어요. 가룟 유다의 등장은 예수님의 12제자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님의 12제자로. 그러나 그 끝은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아주 비참한 삶으로 그가 끝났어요. 데마라는 사람은 복음을 위해 힘쓰는 바울의 동역자로 시작을 해요.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 함께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고 힘쓰는 사람 데마는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나 그 끝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나 세상으로 간 사람, 그렇게 끝이 나요. 시작은 너무 창대하고 너무 아름다운데 그 끝은 너무나 비참한 사람들, 이 성경에 등장해요. 반면에 오늘 설교 본문을 기록한 바울은요, 사실 그 시작이 너무나 엉망이었죠. 그는 예수님과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으로 시작을 해요. 핍박자 바울이었어요. 핍박자 바울. 그러나 그렇게 시작했지만 이방인의 사도로 누구보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하며 영광스러운 의의 면류관을 받는 것으로 그 인생이 끝이 나요. 얼마나 복된 마무리를 했는지 몰라요. 시작이 아무리 창대하고 영광스러워도 끝이 좋지 않다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1등으로 달렸어도 결승선 앞에서 발이 꺾여서 넘어지면 헛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몸을 저 복종하는 절제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 했을 때, 끝났을 때 바울처럼 하늘의 상인 의의 면류관을 받는 그 영광을 우리 모두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은곡교회를 오랫동안 섬겨오신 우리 박명철 우리 안수 집사님의 은퇴식이 있는 날이에요. 집사님의 은퇴가 우리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섭섭해요. 언제 저렇게 되셨는가. 늘 청년처럼 묵묵히 주님의 교회와 성도 또 우리 하나님을 섬겼던 우리 귀한 집사님인데 참 한편으로는 좀 세월이 야속하구나, 세월이 너무 빠르구나, 그런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하지만 신앙의 눈으로 보면 신앙 안에서는 참으로 복되고 영광스럽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겨 끝까지 충성하였다는 증거가 은퇴식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하나님과 교회 성도를 섬긴 집사님의 모든 수고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직분으로는 은퇴를 하지만 여전히
앞으로도 믿음의 선배로서 우리 후배들에게 좋은 믿음의 귀감이 되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끝까지 흔들림 없이 주님이 주신 사명과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우리 후배들에게 또한 귀한 믿음의 도전을 계속해서 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직분으로는 은퇴지만 하나님 앞에 있는 결승선까지는 아직 여전히 가야 될 길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집사님을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더욱더 힘있게 붙들어 주셔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늘의 상을 받는 그 영광을 누리는 우리 집사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은퇴식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몸을 쳐 복종하는 절제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그래서 하늘의 상을 받는,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간다 할 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이 알아주지 않거든요. 세상적인 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앞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향한 영광스러운 상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상을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그걸 보면서 절제하는 것은요, 결코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결코 미련한 것이 아니에요. 더 영광스러운 그 상을 위해 우리가 더 진일보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절제함으로 자기 몸을 처복종함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은퇴하는 박명철 안수 집사님과 또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인생의 이 마라톤 길에서 끝까지 결승선을 통과하는 것, 그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절제함으로 자기 몸을 쳐 복종함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에 충성하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물리치는 일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 그것은 끝에 드러나게 될 것인데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인생의 마지막 결승선에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의의 면류관을 받고 승리의 면류관을 받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은퇴식을 갖는 우리 박명철 안수 집사님 꼭 붙들어 주셔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힘있게 붙들어 주셔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부끄러움 없이 더욱더 힘있게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성도를 섬기는 우리 귀한 집사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끝까지 승리하는 자로 세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